사도행전 18장 23절까지 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은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가는 여행은 아닙니다. 이 여행은 1차와 2차에 다녔던 교회들 중에서, 그때 개척했던 교회들 중에서 좀 뭔가 미완성이다,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지고 그들의 교회가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돕는 여행이 이 3차 선교 여행입니다. 근데 누가는 그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에,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초대교회 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때 장자교회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서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지 이 과정들을 누가는 보여줌을 통하여서 모든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는 성도들이 어떻게 자랐는가예요. 이거를 3단계로 나누어서 누가가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5절입니다. 5절 한번 또 읽을게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거를 구별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하고요, 여기 요한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좀 구별하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 요한의 세례라고 불리는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회개의 세례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줄 알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거를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이런 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일 뿐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라는 건 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회개로 끝나면 안 되고 회개가 복음을 만나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이제 그 죄인된 나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요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세례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속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신자가 되었다는 걸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신자가 된다는 것은, 신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회개 정도 하는 것, 그 정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인된 나는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거를 신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은 부인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 했을 때 그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인되어진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총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을 신자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심 바라는데 우리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또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도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회당에서 설교를 하죠. 근데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할 때마다 나올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시는 안 온다. 내가 다시는 안 온다 하면서 항상 새로운 데 가면요. 어디부터 찾아요? 회당부터 찾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특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때 에이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저 사람한테 또 가는가 그러지 마시고 또 가는 겁니다. 왜 또 가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자꾸 가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걸 기대하시면서 계속해서 가서 이야기하셔야 되고 주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사도 바울은 자꾸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그 짝사랑으로 매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짝사랑으로 끝나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몇 년을 했다고 되어 있나 말이죠. 2년이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설교를 했고 이게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2년 동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요 들은 겁니다. 어쩌면은 이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2년 이상 들은 교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굉장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복음에 대한 관점이 그러니까 로마서의 반대예요. 로마서는 이 땅에서 바라본 복음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에베소서는요,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의 관점이에요. 굉장히 깊고 굉장히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만큼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근데 그 책을 에베소 교인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선포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불러다가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말씀으로요 분별할 수 있고 판별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있었다 이겁니다. 굉장한 실력이에요. 근데 이런 굉장한 실력이 어떻게 해서 길러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2년 동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를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준 높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성도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성도도 하나님 말씀을요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상반된 2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2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설교 많이 못 들었을걸요. 예를 든다면 옛날에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어린 시절 때 교회 다닐 때는 이 설교는 어디서만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들었어요. 그것도 누구 설교만 들었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휴대폰을 갖고 검색만 하면 저도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이거 한 주에 발표되어지고 올라오는 설교를 평생을 들어도 못 들을 만큼 그만큼 설교가 매일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매주 나오고 있고 매달 나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반대로
말씀의 기근의 시대, 기갈의 시대에 또한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듣는 거지.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도 안 듣는데 뭐 남의 교회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렇게 거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안 듣는지 있는지 신천지 같은 교리를 진리라고 듣고 따라가는 거 보면은 평소에 안 들은 게 뭐 틀림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냥 그 끌려가는 거 보면은 그걸 진리라고 쫓아가는 거 보면은 평소에 복음을 거의 못 들었던 것이 분명히 외쳐졌을 텐데 안 들었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생각될 정도라 이겁니다. 그처럼 이런 상반된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가 있던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말씀의 기근을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도 말씀의 홍수를 만나는 사람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결심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온라인 예배하고 자꾸 이렇게 검색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유심히 보다가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말씀의 기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말씀의 홍수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를 하기로 했어요. 첫째, 외적인 것들을 좀 신경을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이 멋있어졌죠? 이 배경을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쭉 보니까 전부 다 동영상들이 깨끗하게 나오는 교회들은 다 뒤에가 파란색이에요. 우리 교회도 파란색으로 붙여보니까 사진이, 동영상 설교 사진이 전에보다 좀 선명하게 보이고 좀 부드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짜증나지 마시라고 여기 지금 깔았습니다. 덮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성도 예전에는 막 갈라지고 막 하워링 나는 소리들로 설교가 올라갔었었는데 지금은 우리 김재영 전사님 굉장히 애를 써가지고 소리도 좀 많이 잡았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방송 설교 때 목소리도 뭐 그렇다고 제가 목소리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한계는 있겠지만 최대한 듣기 거슬리지 않은 목소리 톤을 내려고 그러고 화질도 좀 좋은 거 하려고 앞으로 이제 카메라도 바꿀 예정이고 하여튼 이런 외적인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설교를 들으실 때 보시는데 듣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외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용적인 것도 신경을 좀 더 쓰려고 합니다. 아무리 화질이 좋고 음성이 잘 들린다 하더라도 내용이 복음이 아니면요. 그럼 뭔 의미가 있겠어요. 뭐 가수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설교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퀄리티 있고 수준 있고 좀 이렇게 잘 되어져 있는 설교를 하려고 저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려는 겁니다. 뭐냐면 설교를 한 번 더 들어주시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2년 동안 부지런히 들었던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수준 높은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사람이 잊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니까 그냥 나는 잊어버려야지 이러지 마시고 틈 나시는 대로 TV 보듯이 좀 보면 어떨까요? 뭐 뉴스 보듯이 한 번씩 보잖아요. 뭐 긴 시간 집에 가서 뭐 드라마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연애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긴 시간 동안에 뭐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실 필요도 있겠지만 설교도 한 번씩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세상에는 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뭐 그런 분들까지 찾아서 들을 건 뭐가 있겠어요. 부족하지 않게 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그주그주 매일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이 있으면 교회 영상들이 있으면 한 번씩 또 봐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같이 보자고 하십시오. 제가 인사도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인사도 잘 오셨습니다가 아니라 설교 한번 더 들으셨습니까? 이거로 바꿀 생각도 가끔씩 한번 하는데 꼭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들으면서는 아니니까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11절.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세 번째는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는 능력이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그렇게 볼 필요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나타나는 형태는요, 병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귀신 쫓아내는 것이나 또 병 고치는 건 하나의 은사인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큰 은사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 큰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그런 건 나한테는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 일부 부분이고 전체의 큰 그림이 있다 이겁니다. 그 전체의 큰 그림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성도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역사라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렵게 들려주실 수 있겠지만 이거 행함으로 합시다. 행함,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함. 이거를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요, 행함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는 뭘로 안다고요? 그 열매를 보고서 안다고 했어요. 이걸 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향기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냄새라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이라는 거는 드러남이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보여지거나 만져지진 않아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요, 우리 속에만 있으려고 하진 않아요. 반드시 우리 몸 밖으로 나오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마치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요, 바지를 뚫어버리듯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은 자꾸 행함으로 드러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구원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믿음이 속에 있으면 행함이라는 것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좋은 교회라는 건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요 지속적으로 들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 누가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들어 그 말씀의 삶을, 결실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라는 것이 이 큰 그림이라 이겁니다. 이게 멋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매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